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쉽고 재밌는 말씀 여행. CTS 드란노 성경교실. 오늘도 우리 멋진 패널들과 함께 아름다운 패널과 함께 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가족 같은 기분.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즐겁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네. 사실 저 궁금한 게 CTS 드란노 성경교실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오빠 먼저. 네. 네, 뭐 물론 이제 저희 이 성경교실에서 CTS 두란노 성경교실에서 저를 이제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와, 오게 됐죠. 부럽다. 너무 그렇게 안 오셨어요? 네, 네. 네, 너무 감사하게 초대를 해주셨고 저는 이렇게 해보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렇게 방송하면서 방송이라는 생각 잘 안 들고 네.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을 이렇게 또 아름다운 패널들과 아멘 아멘. 이렇게 멋진 아멘. 패널들과 너무 좋으신 목사님들 뵙고 네.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포인트를 아시네요. 네. 네. 그렇죠. 센스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방송 보면 말씀을 전하는 방송이나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도 많은데 사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쉽게 가르치는 방송이 없다라는 좀 갈급함이 있었어요. 성경을 쉽게 풀어주는 방송을 기다렸는데 또 이제 두란노 성경교실에 이런 또 쉽게 풀어주는 성경교실이 있다라는 걸로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와서 또 배우고 있다라는 게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좋은 가족들과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좋죠. 야, 얼굴도 이쁜데 마음까지 이뻐요. 네, 참 예쁘게 말씀하세요. 여기 네. 아니면 이런 말 어디서 듣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킹 오브 킹이다. 네. 하나님이 부킹해 주셔서 여기까지 워킹해서 왔는데 같이 토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파킹해가는. 그래서 킹 오브 킹을 알아가는 왕 중의 왕. 저기요. 네네. 혼자 아이디어 다 하네요. 네. 우리 뭐가 됩니까? 외부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부킹하다, 토킹하다, 워킹하고, 파킹하고가. 네. 아, 역시 네. 킹 정말 오브 킹. 킹 라임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부담되는 마술사? 그러니까. 저희 반장님 정리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다 같은 마음인데 네. 방송도 하면서 성경 공부까지. 근데 하다 보니까 방송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맞아. 그 청년들 모임에 3 모여서 소그룹 모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남용까지 있는 그걸 한 번에 만족시켜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방송 안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머리도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그럼요. 잘 때도 이렇게 네네. 하는데. 네, 정말 두란노 성경교실 너무 좋은 게요. 월요일은 김학준 목사님, 화요일은 김문은 목사님. 그렇다면 수요일은 어떤 목사님이 나오실까요? 아무래도 약간 계속 남자 목사님 멋있는 분이시니까 수요일에는 좀 어머님 같은 따뜻한 그런 여자 목사님 그런 분 그런 사람들을 오셨으면 또 좋겠어. 자극해줄 수 있는 좋다. 그쵸. 또 오빠는 어머님 같은 목사님 얘기하니까 예뻤으면 좋겠다. 솔직하신 예쁘셨으면. 옆집 누나 같은 목사님. 네, 저를 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옆집 네. 누나. 네, 친근하고 네. 옆집 누나 늘 이렇게 이뻐 보이시잖아요. 아, 그치. 네, 맞아. 그래서 좀 그런 목사님 이런 나오시면 좋겠다. 마음을 모아서 과연 네. 수요일에 강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 여기서 수요일에 아름다운 아니면 멋진 그 강사 목사님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대학연합교회 김명민 목사입니다. 사랑, 영적인 어머니시고 영적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빛의 전도사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는 것.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조명과 임재에 관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강력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화이팅! 복음은 뭔지 알아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네. 네.
바람이 이루어지는. 네네, 이쁘고 네네. 아름답고 어머니 목사님. 네. 아이고. 정말 잘했습니다. 기분이 아주 네. 업됐습니다. 이번에 한 학기 동안 CTS 두란노 성경교실에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 서로 피차간의 은혜를 끼치길 원하고요. 아,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왜 로마서 8장이에요? 왜 1장부터 안 시작하시고? 그러네. 순서대로 보통 순서대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게 네. 아닌가 해서. 이유는요. 네네. 특별히 로마서 8장에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집중돼 있어요. 좋다. 그래서 많은 뭐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콤팩트하게 좀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선택했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은 후에도 심지어 성령을 받은 후에도 너무 정죄 속에 살아가는 네, 맞아.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좋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다 같은 말이네. 그런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정죄에 대해서 다뤘으면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정죄를 다루시는지 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풀어갈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네. 로마서가 성경에 있어서 전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보면 로마서는 반지의 알과 같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아래 광채와 같아요. 그 정도로. 네, 네, 네. 그래서 이 광채에 대한 부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8장을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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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8장 1절 누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정죄가 뭘까요? 정죄가. 이렇게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너 뭐 이렇게 죄인이라고 비난? 막 비난하는 거? 비난하는 거. 네. 원어 공부하셨어요? 네, 국어를 좋아합니다. 래퍼예요, 래퍼. 래퍼. 아, 그렇구나. 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자, 감이 있으시요. 네. 정죄가 뭘 것 같아요, 또? 정죄함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비난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게 가장 저는 제가 제게 숙제인데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우리 강정현 씨는요? 죄책감? 죄책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 맞지만 그거 이상의 뜻이 이상이라고요? 있어요. 네, 정죄 카타크리마라는 오. 헬라어고요. 네네. 재판, 선고, 형벌, 구속 상태 등 법률적 용어예요. 근데 우리가 재판이나 선고나 형벌이나 구속 상태에서 네. 벗어났다는 뜻이지. 심판이 없다는 거죠, 예수 네, 안에서.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사실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7장 12절에 보면 거룩하고 의롭다 그랬고,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네.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형벌이 또 나중에는 더 끝에 가면 사망이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거기는 정죄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니 의로워졌는데 정죄를 왜 받아야 되지? 그러게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길건 씨 예수 영접하셨죠? 네. 근데 정죄함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요 법적인
구속에서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뭐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를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털을 놓는 거죠.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증거대봐. 나 의로워졌어. 어? 아무리 기소를 해도 증거대봐. 어? 나 의로워졌어.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았는데 왜 자꾸 정죄를 받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회심했는데 자꾸 정죄감에 사로잡히는 건 뭐죠? 진짜 여러분들, 이로니아네요. 예, 그거는요. 우리가 사단에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평생 죄와 싸워야 되거든요. 네. 죽을 때까지. 네. 계속 유혹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네. 이걸 해석을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정죄감이 드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 안 받았었나 봐.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진 거 보니까 내가 천국 못 가나 봐.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단마귀가 주는 속임수 속에서 네. 신앙생활을 너무 패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의 해방은 실패에서도 해방이지만 실망, 자기에 대한 실망 있잖아요. 난 왜 이거밖에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자꾸 같은 죄에 넘어지지? 거기서부터도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멘.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아멘. 법이라는 건 일관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성품은 일관성이에요. 그 일관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 용서했어. 그러면 나 자격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옥토인 거예요. 네. 저 자격이 안 되네요. 무슨 소리야? 어허. 너 내 자격으로 되는 거지? 네 자격으로 되는 거니? 네? 그러니까 내가 법으로 정했다.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그 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법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이 정죄에서 승리하지. 그때 그 정죄감하고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면 안 돼요. 아. 성경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아멘, 아멘 하고 훅 받아들이면 끝나는 건데 네. 우리가 자꾸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고 예?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은 너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데도 계속 그걸 밀어내면 도대체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인. 아멘. 그게 제일 좋은 신앙이죠. 아멘. 저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정죄감도 예전에 있었어요. 나같이 이렇게 큰 죄가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되나? 내가 쓰임 받아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 과거는 자꾸 이렇게 죄에 대한 그것이 이렇게 사이클로 오거든요. 네. 멀쩡했다가 또 한 번 공격 오고 마귀는 계속 찝쩍거리잖아요. 자꾸 찔러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는 내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병뚜껑처럼 내가 맡고 있으면서 괜히 자리나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주 막 비참할 정도로 공격이 온 적이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정죄감이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쁨이 없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 그래서 회복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40을 바라보는 그런 올드미스인데 그냥 개그우먼이라는 직업도 그렇고 워낙 못생긴 역할도 많이 하고 제 스스로가 이제 나는 참 이쁘다고 이제 저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못생겼고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내가 남자들이 날 좋아할 수 있을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런 스스로의 정죄감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름다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를 정말 여자로 봐줄 수 있을까? 이런 느낌? 네.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네. 사도 바울이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거짓 검순에 빠지거나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연민에 자꾸 빠져요. 네. 나는 못해. 그리고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나는 과거 때문에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없어. 혹은 나는 외모 이쁜데 왜 그래요?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 외모가 어때서 나는 뭐 스펙이 없어서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고개를 맨날 이렇게 수그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누군데? 내가 네 아버지야.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저는 부족함이 없네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러니까 최초의 우주에 들어왔던 죄가 교만죄거든요. 그 교만죄가 들어오고 났더니 그 다음에 오는 게 정죄거든요. 루시퍼가 그게 이제 사단 마귀가 됐지만 사단 마귀가 지었던 제일 끔찍한 죄가 교만죄예요. 그 죄를 에덴 동산에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선악과를 따먹은 교만죄를 지고 그 다음에 바로 온 것이 뭐냐면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과 정죄라는 것은 뭔가가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비참해지고 자꾸 나는 찌질하게 느껴지고 막 이런 거가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속는 거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무대에 서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무대에 서는 거에 대한 좀 제가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 외모 비하 이런 것도 있지만 저도 회사에서 예전에는 못났다라는 얘기를 늘 많이 들었어요. 아이돌하고 비교를 당하고 뭐 이쁜 연예인들하고 비교를 당하고 너는 덩치가 너무 크다. 뭐 너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웃는 게 안 이쁘다. 뭐 이런 얘기를 늘 듣다 보니까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무대에서는 최고의 자신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노래하는 것도 소극적으로 바뀌고 퍼포먼스 하는 것도 소극적으로 바뀌고 어딜 가도 모든 행동들이 약간 좀 나 자신을 자꾸 소극적으로 만드는 행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냐면 겉으로는 당당한 척 행동을 해야 되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당당해 보인다고 하는데 속은 정말 말 그대로 찌질이 그 자체거든요. 근데 이거를 티를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속 안에는 그만큼 골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투 덩어리들이 가득한 거예요. 왜 난 쟤만큼 못하지? 난 왜 쟤만큼 못하지? 이런 게 너무 가득해서 이걸 내려놓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나는 널 정죄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지만 난 겉으로만 그러지 속은 나 자신을 너무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네. 다른 사람도 사실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내 가치를 예수 안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잡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자꾸 좌절이 오고 자기에게 대한 분노가 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질투나 시기나 자꾸 이렇게 바깥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보면 이제 미치겠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난 여기까지인가?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아야 될 만한 때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네. 겉으로는 그걸 티를 안 내야 되니까 오히려 착한 이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왜냐면 겉으로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주님 안에서 주님 나 왜 이러죠? 저는 이런 쓰레기 같은 성격이네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맨날 기도해요. 저
진짜 그런 거 질투하고 싶지도 않고 전 부럽지도 않아요라고 하면서 이 안에선 질투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마음을 스크래치내고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를 스크래치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가치가 어떤 가치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길건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보람이 있어요. 네. 잘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강정현 씨는요? 뭐 저도 이제 찬양 사역자니까 뭐 사실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제 스스로에게 정죄감을 가지고 힘들었던 시기가 뭐였냐면 사역의 크기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역의 크기.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각양의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게 이 정도 사이즈라면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게 실제론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게 입술로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고 심지어는 다른 청소년들이나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위치나 내 모습이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딱 봤을 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찾아오는 생각이 방금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아, 내 그릇이 작아서 이렇구나.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작은 그릇으로 만드신 거구나. 아, 왜 나를 요만큼 만드셨지? 막 그러다 보면 점점 아, 그럼 나한테 이것이 정말 탤런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각은 혹시 다른 걸 원하시는 내가 이걸 붙들고 사는 건 아닌가. 진짜 이 생각 라는 생각까지도 가요. 그래서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거나 하나님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정죄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꿨잖아요. 네. 예수 믿고. 그런데 마귀의 성품은 정죄잖아요. 네. 예수님은요 절대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난받지 않으세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죠. 사람들은 이렇게 장점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점을 기준으로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어둠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계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친 것처럼 나도 파도 빛밖에 나올 것이 없어. 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남에 대한 해석 이것을 밝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네. 제자들이요 조금 있으면 제자들 다 도망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베드로 3번씩 부인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세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요, 정말 뭐라 그럴까, 강한 멘탈이신가 예수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지? 사람이 조금 후에 죽게 돼 있고 사형을 받게 돼 있다면 지금 정리해야 될 것이 얼마고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쵸. 지금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슬로우하게 닦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읽다가 여러 차례 울었어요, 집에서. 근데 왜 울었냐면요. 야, 예수님은 사람을 한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은 째깍째깍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미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 안에다가 점을 둬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이 앞으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서남북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결말까지 이미 훅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이후에 배반은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순교하고 어떻게 정말 고생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갈 건지 다 알거든요. 결말적인 행동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뒤에서 베드로가 잠시 후면 예수님 부인할 거고 최악의 실수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정죄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노려보고 있지만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 가운데서도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자신 의심하지 마. 너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정죄받지 마. 잠시 후면 십자가 지실 거잖아요. 돌아가실 것이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말라고 그 발을 끌어안고 씻겨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와도 싸우시지만 정죄와도 싸우고 계시다는 거. 단순히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죄받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디테일하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 나는 죽일 놈이야. 나 같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과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그 정죄함에 사로잡힐 수 있었는데 주님은 미리 그것을 다 씻겨놓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죄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아멘. 정죄받지 말아야지. 자, 그러면 이 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생명은 성령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권세 그 힘이 주어져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 원래는 이걸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죄의 법, 사망의 법.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었다.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형벌받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죠. 네. 자,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네. 거죠. 나중에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 정죄감에 나는 그거 못 받았나 봐 라고까지 하는 그런 탄식에 이르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백세인생이라는 노래 아세요? 네. 전해라.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는 뭐죠?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할 일이 많아서. 아니 지금 네. 아니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와야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야 그게? 못 간다고 전해라. 못 한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면 계속 주님 앞에 엎어졌으면서도 못 한다고 전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런 패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본성상 우리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 아직 성령에 대해서 등장 안 하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거 어렵지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인성이 같아요. 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유혹도 받으셨잖아요. 네. 물론 이기셨지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이루고 가신 분이에요. 아멘. 완성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정하사 다시 말하면 정죄 네. 그렇죠? 네. 카리스텐 그 비난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당신의 아들에게 그 정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에게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네. 그 율법을 지키다가 지쳐있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고 가셨어.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가시고 부활하셨어. 네. 네가 그것을 믿을 때 아멘. 아멘. 이신 칭의 의롭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 의로움을 받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데 왜 정죄를 받아? 하나님이 나 데리고 천국 가는 건데 천국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니까 가는 거지. 아멘. 성령님이 데리고 가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전부가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힘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게 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요구를 누가 이루셨다?
내가 이뤘다? 아니요. 누가 이루었다?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영이라 하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뉴마,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 육신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네.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만 하면 성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화도 우리 힘으로 하면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경 말씀도 우리 힘으로 못 지킨다는 거죠. 네.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가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순종이 때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부딪히고 네. 우리의 머리하고 우리 가슴이 계속 부딪히잖아요. 네.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고 네. 가슴으로는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네. 때로는요 이걸 좀 비끼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자꾸 내 이성은 이 믿음을 자꾸 거스르거든요. 제안을 줘가지고 그거 안 될 텐데 이렇게. 네.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육신을 쫓아서 신앙생활 했을 때 실패했고 성령님을 쫓아갔더니 승리했던 그런 간증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긴 경험을 늘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진짜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해주셨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되게 두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만약에 아니면 되게 조심스러운 관계를 만나게 되기 전에 기도를 엄청 하고 가죠. 그럴 때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저는 사실 큰 일이 있거나 작은 일이 있을 때 새벽 기도도 늘 하고 그 전에 기도를 주님 막 붙잡고 갈 때 제가 먼저 말을 못 건네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용기가 없어서. 용기를 주십시오 하는데 그 상황을 바꿔놓으시는 주님이세요. 먼저 전화가 오시던지 아니면 그쪽에서 저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서 말을 못 건넸는데 괜찮아. 이번에는 내가 그냥 할게. 이렇게 오히려 그쪽이 저한테 미안해하는. 네. 그래서 결국에 당장의 해결은 안 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한 일로 풀어가시지 않을까. 이게 지금의 해결은 안 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고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또 갈팡질팡 그 우왕좌왕 이렇게 기도 생활이 부족하면 항상 주저함이 많잖아요. 네. 두려움이 먼저 오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진리 영이시라고 그랬으니까 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특별히 앞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육신적인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늘 패배와 그다음에 불쾌감에 시달리게 하지만 성령을 쫓아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를 하고 뭐를 채우고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알아야만 네. 되겠죠.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만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때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의 뜻은 제일 중요한 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고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아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결국은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법 이것 또한 계속 우리가 행위로 가져갈 수밖에 맞아요. 없고 또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맞아. 그러고 근데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 억지로 할 수도 없거든요. 네. 진짜 맞아요.
마치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는 네. 것처럼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죠. 오늘 말씀 들으니까 네. 이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우리 백세 인생 노래를 한 소절 패러디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받았으면 예수님을 전해라. 이 한 소절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신학생활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예수님을 전도할 수 없는데 맞아. 그냥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멘. 마귀에게 이제 거꾸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전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못한다고 전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고. 아멘. 아멘. 이럴 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로 지어주고 또 성령을 쫓아가서 내 힘이 아닌 순종으로 하게 되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가는 순종으로 감당하게 되니까 결국 이것이 성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네요.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네. 다음 주에까지 여러분이 숙제가 있어요. 아하, 여지없이 숙제. 행복하죠? 숙제가 있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네. 자, 다음 주 숙제는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넘어졌던 죄들. 어. 혹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했었던 그런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 갖고 오세요. 네. 뭔가 엑스레이를 찍는 것 같은 느낌? 다 이렇게 벌거벗어지는. 그래야만 네, 우리가 치료되겠죠. 아멘. 네.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얼마나 조롱당하고 정죄당하고 학대당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도 싸우셨지만 죄의 결과인 정죄함도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가슴으로 이해되고 아멘.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내 안에서 늘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따라가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서 죄와 정죄감에서 싸워서 이기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청자 퀴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 왕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사울, 2번 바로, 3번 솔로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CTS 두란노 성경교실 담당자 앞입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4분 강사 목사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오늘 첫 녹화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속의 소원이고 빈 수레 같았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최고의 영양분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주셔서 뭔가 되게 풍성해진 느낌이에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말씀 좀 더 쉽고 재밌게 또 이해하시고 부족했던 것을 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려는 그 진지한 자세 그리고 진솔한 고백들이요. 오히려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저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화이팅! 너무 짱입니다. 최고예요. 두란노 성경교실 사랑해요.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